옛날에도 그리고 그 옛날에도 수많은 전쟁이 있었음을 역사는 증명합니다.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오고 또 서로 침입하고 죽이는 그런 전쟁의 이야기들이 창세기 14장 첫 부분부터 나옵니다. 그러는 중에 소돔에 거주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습니다. 12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역시 눈에 보이는 것만, 그래서 좋은 것만 탐심하던 그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여실히 보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소식이 아브라함의 귀에 들렸습니다.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은 집에서 훈련을 계속 시키고 있었던 318명, 군인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조카 롯과 롯의 재산과 아낙네들은 물론이고 끌려갔던 사람들까지 전원 구출해내는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대승리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14절로 16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여기서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평화를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었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유비무한 늘 준비를 시켰던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배울 수 있는 영적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에서 질문이 나오죠. 겨우 318명밖에 안 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4개의 나라가 연합군을 이룬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 질문이 나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냐면 역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이제 이게 느껴지는 거죠. 그게 또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다면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돌아오자 제일 먼저 달려와 맞이해 준 사람은 소돔 왕이었습니다.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베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은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나와서 맞이해 주었고 그의 공로를 치하해 줬습니다. 이어서 살렘 왕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갖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따뜻하게 영접을 한 후에 이어서 제사장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18절로 20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제사장으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복에 감사하며 자기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되는 11조입니다. 왜냐하면 빼앗겼던 것을 다시 다 찾게 되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거는 자기의 실력이나 역량 때문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대승리가 이루어졌음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11조란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믿음의 표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가 얻은 수입의 10%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11조 정신은 11조 하면 복 받는다 그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만큼 사는 게 아니거든. 내가 탁월하기 때문에 이만큼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노력했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실이 감사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받을 복하고 11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하나님 때문에 복덩어리가 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감사해서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매력적인 제안을 합니다. 21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를 제안한 겁니다. 되찾은 사람만 내게 보내고 모든 전리품들은 네가 다 가져가라. 그런 제안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자격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명을 건 모험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충분히 다 받아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믿음의 테스트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시험을 아브라함은 보기 좋게 통과했습니다. 그 매력적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함으로 그 시험에 합격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로 인해서 자기가 올무에 걸리고 싶지 않았고 그리고 그 일은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지 자기가 중가운데서 그 영광을 가로채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이런 신앙의 태도가 우리가 본받아야 될 태도입니다. 세상의 제안이 언뜻 보면 나를 높이는 것 같지만 소돔 왕의 제안처럼 거짓일 때가 많습니다. 비슷하게 보이긴 해도 그건 원조가 아니라 짝퉁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가짜의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제안을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 그게 이제 올무가 돼서 신앙 양심에 거스린 일들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경의 원리대로 살아야 되고 나의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거에 반대되는 일이라든지 하나님의 뜻에 거스리는 일이라면 그건 가짜 축복을 멋있게 포장한 유혹에 불과하므로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런 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여도 없어질 때는 안개처럼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에겐 천지의 주제가 되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 계시면 되고 하나님만 날 알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은 가짜가 아닌 진짜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분 안에만 거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세상에 들어가 살긴 하겠지만 세상이 손짓하고 유혹하는 가짜 축복에 현혹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영원하지 못한 가짜의 마음을 뺏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진짜인 줄 알고 쫓아갔다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잖아요. 가짜 제안 앞에서는 세상의 유혹 앞에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22절 23절에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참 멋있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조카 롯처럼 재물을 위해 인간적인 도리마저 저버리는 일을 나는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 행동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업은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재물엔 초연하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게 더 많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거짓된 제안 앞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비굴하게 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하루가 당당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 앞에서 타협을 보이거나 신앙 양심에 부끄러운 행동을 보이는 일이 없기를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또 하루를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들어가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과 슬쩍 타협하거나 세속적인 방식을 그저 내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람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신앙 양심에 거리끼지 않은 일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작은 하나하나의 행동과 이 언어와 말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그런 신앙 양심의 눈을 덮고 슬쩍 타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절대 없도록 성령님, 우리들의 입술과 생각과 묵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 날을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님이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걸 가능케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